한 가상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다 되어도 세상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기상대에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TV 뉴스는 계속해서 기상이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놓여진 채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고 또 5시가 지나고 6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황혼 대신에 새벽의 어두움이 계속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드디어 말세가 온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인지 아침인지 구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끊어지고 차량의 통행도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창문을 열어놓고 TV 앞에서 불안한 침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아침 6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24시간을 극도의 긴장 속에 보낸 터라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동력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 온 땅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흥분하였고 여기저기서 감격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신이시여, 이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가상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의 일상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이 밝아왔기 때문에 내일도 또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일상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좋은 일이나 좋지 않는 그런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맥주 감사주제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또 이러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감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라,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내 감정은 기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였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약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이 수도원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감옥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때에 그 감옥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네.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다 보면 불쾌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달갑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참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코리템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전해준 크리스찬입니다. 나치가 기성을 부릴 당시에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된 일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코리에게는 벳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 벳이라는 언니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그런 언니였습니다. 코리는 이 언니를 지켜보면서 진정한 신앙과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배웠어요. 특별히 이 벳이 언니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감사의 삶은 감옥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몇 개의 감옥을 거쳐온 코리 가족에게 이번에는 제일 악질적이고 이제 소문난 독일의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벳이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침내 저들은 그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감방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때 벳이는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따뜻한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감사는 더 구체적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이렇게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수용된 그 감방에는 이와 벼룩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벼룩 때문에 다 이제 건질고 짜증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벳이 언니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켜보던 코리가 기가 막혀서 언니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언니, 어떻게 벼룩과 이가 많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벳이가 말합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 아마 벼룩을 주신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한다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다른 감옥들에 비해 그 감옥은 상당히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간수들이 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감옥에는 하도 이와 벼룩이 많기 때문에 간수들이 아예 출입을 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은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코리는 이런 언니에게서 특별히 감사의 삶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따라서 합시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절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라는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은 똑같은 전치사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그 전치사가 in이에요.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 안에서만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 그런 환경만 우리가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시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인데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지지만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치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지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를 100%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들은 다 사라지고 반주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번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성마비신 송명희 자매 잘 아시죠? 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그의 시 속에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녀의 시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송명희 시인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해 봅니다. 시작.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네. 얼마나 귀한 참시입니까?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송명희 시인이지만은 그는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그런 귀한 시를 지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행복한 이유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대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 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 된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쁨, 주님이 나의 분기,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안에도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의 그런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을 한번 이제 하겠는데, 제일 마지막 가사에 반복되는 가사가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반년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 하반기에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